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앞에 있는 꽃을 보니까 아름다워요? 미워요? 여러분이 더 아름다운 거 아니야? 상당히 아름답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꽃의 아름다운 만큼만 아름다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인생을 살면서 살면 살수록 자꾸 구겨지고 망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거는 인생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인생을 자꾸 복구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래서 원상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혜가 없다면 아마 우리의 인생의 꼴은 흉측할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봐봐요. 흉측한가 아름다운가? 서로 짰구나. 그래요. 아름다운 인생이 좋죠.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아름다움을 더 유지하려면 여러분 더 굳세게 서셔야 합니다. 서지 못하면 결국은 망가지게 돼 있거든요. 지구상에 만들어진 물건 중에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뭘까? 제 생각에는 오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뚜기는 아무리 넘어뜨려도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서요. 발로 짓밟아도 그때뿐이지 발만 띄면 또 일어나고 그냥 때려도 아프단 말 안 하더라고. 그리고 다시 또 일어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성가대 여러분, 오뚜기가 왜 그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3초가 지났어요. 오뚜기 그 밑에 일어날 수 있게끔 묵직한 것이 있답니다. 이게 딱 버팅기고 붙어져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제 아무리 오뚜기로 만들었어도 못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세게 서 있을 때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저런 일을 겪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굳세게 서지 못하면 별별 일 아닌데도 아무것도 아닌데도 자꾸 쓰러져서 못 일어나요. 일어나려고 할 때는 무슨 소리가 나? 아이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냥 쓰러진 상태에서 그냥 살아. 물이 없는 맨바닥에서 수영하듯이 허우적거리고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흉하겠습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이 굳세게 설 때 비로소 정말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저는 1월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더 굳세게 서자. 더 굳세게 서자.
정말 우리 인생에 저도 해당됩니다만 정말 찌질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 누가 찌질이 같은 사람일까? 예년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 지난날같이 똑같이 사는 사람들. 다 찌질이야. 기분 나쁘면 용서하십시오. 근데 좀 자극 좀 받으라는 거예요. 지난날같이 똑같이 살면 그 인생은 발전 못해요. 그런 인생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아십니까? 여전히 나는 어딘가 모르게 고여있는 물처럼 살아가는 인생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내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이런 인생이 뭘 하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2022년보다는 조금이라도 기왕이면 많이면 더 좋고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맨날 그 모습 지겹지도 않아요? 창피하지도 않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왜 나는 남들처럼 저러지 못할까? 그런 생각은 혹시 여러분 가져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도전 받으셔야 돼요. 어떠한 조직사회에도 지난날과 똑같이 간다면은 여긴 희망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간다면. 이전 정부하고 현재 정부, 작년하고 올해, 지난날의 나와 오늘의 나, 이게 똑같아. 메리트 없어요. 뭔가 이와 같으면 이건 아무 힘도 낼 수 없습니다. 수치상으로 1이 되든 2가 되든 열이 되든 뭔가는 조금씩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좋아져야죠. 이게 사람이고요.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가 자꾸 줄어드는 경제 지수를 보이면 국민들은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경제 지수가 자꾸 올라가야죠. 1%였다가 1.5%였다가 3% 됐다가 3.5%, 뭔가 조금이라도 조금 나아져야지.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올해 경제 전망치를 보니까 1.7% 정도 발전할 거다 그러는데 이것도 장담할 수 없다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의 이 삶이 너무 빡빡해지고요. 힘들어지고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너무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떠한 경제적인 치수뿐만 아니라 인생이라는 치수도 조금씩이라도 여러분 좋아져야 돼요. 그러려면 굳세게 서야 합니다. 굳세게 서지 않으면 안 돼요. 굳세게 서지 못한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인생을 한 500년 살지 못해서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본 그 인생의 역사 속에는 굳세게 쓰지 못한 사람은 다 인생 실패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한 번 도전하고 안 되면 또 2번 도전하고 안 되면 또 3번 도전하고 이 도전이 왜 가능해질까요? 사람이 굳세니까 가능한 거예요. 굳세니까. 굳세지 못하면 피시시 꺼지죠. 누가 밀었어요? 누가 밟았습니까? 아니요. 그러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주저앉는 거예요. 굳세게 못 세면 그래요. 여러분, 굳세게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굳세게 서라고 하잖아요. 네.
굳세게 살아가는 자가 결국 자신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굳세게 서는 사람만이 내 자리를 내가 지키고 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논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우리 집의 가장이야.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의 포지션이 있죠? 저는 가장입니다. 내가 우리 집의 가장인데 가장인 내가 굳세지를 못해. 흐물텅거려. 여러분, 이런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 보장될까요? 아니, 미래는 둘째치고 지금 당장 현재는 이게 뭔가 제대로 될까요? 나는 안 된다고 봐요. 내가 굳세게 서야 내가 뭔가 이끌고 가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뭔가 하는 이런 것들이 그나마 좀 잘 될 수 있는 거지. 굳세지 못하면 지금의 내 위치, 지금의 내 권리, 지금의 내 영역 이거 지키지 못합니다. 이거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들이 뉴스를 보면은 뭐 이래서 어떤 가정은 어떻고 저래서 어떤 가정은 저렇고 이런 얘기들이 퍼져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그들의 가정은 그렇게 망하는 가정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가정의 가족들이 굳세게 서지 못하니까 부모가 굳세게 서지 못하니까 자식들이 고생을 하고 부모가 그러지 못하니까 자식들까지 같이 죽는 자리로 가잖아요. 저는 그런 뉴스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끔찍합니다. 아니, 그 어린 자식들이 무슨 잘못이 있고 죄가 있다고 같이 죽음으로 몰아가냐고요. 내가 굳세게 못 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굳세게 못 서면 신앙도 빵점이에요. 신앙도 빵점이야. 아니, 굳세게 못 사는데 여러분 뭐가 있어야 말이죠. 좀 굳세게 서려면 뭔가 다부진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말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굳세게 살아가는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뺏기지 않고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근데 굳세게 서지 못하면 뺏기는 거예요. 남 탓 게 아니에요. 내가 굳세지 못해서 내 목으로 준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뺏기고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행복을 원하죠. 누가 행복하지 말라는 사람 없잖아요. 행복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내가 굳세지 못하면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마저 뺏기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은 뭐가 어째서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굳세게 뭔가 하려고 하겠어요. 다 자기 자리 지키고 자기 목을 챙기고 뭔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완성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다부치게 뭔가 하는 것 아닐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며 굳세게 이겨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 중에도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어느 날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영혼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하루 이틀 믿은 게 아니에요. 몇 년, 몇십 년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굳세게 서지 못하면 결국 무너지더라고요. 지난번 봤을 때는 그래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교회 바깥에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 다 됐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굳세게 서지 못하면 너나 할 것 없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잘 하려고 했겠죠.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마음뿐이죠, 뭐. 마음뿐이지. 잘해야지. 잘해보자. 마음은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내가 정말 그렇게 안 되면, 그렇게 내가 굳세게 가지 않으면 그건 마음뿐이에요. 주저앉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는 죄악들이 코로나19처럼 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잠자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뭔가 이상한데 묶여서 거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참 속상하고 마음 아픕니다. 미래가 안 보여요. 미래가 안 보여요. 저분의 저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될까? 과연 하나님은 축복하실까? 목사가 아무리 축복을 기도해도 목사 마음에 화평함이 없어요. 주님이 응하지를 않고 있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목사를 속썩이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두 번 사는 인생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제대로 좀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다부지게 좀 서보자. 네? 봐요. 지금도 고개 숙이고 눈 감고 비리비리 해갖고 있는 사람들 여기 몇 명 있잖아. 참 답답합니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올해 연초인데도 똑같이 가고 있잖아 지금. 내년에도 그럴걸? 그러면 되겠어요? 안 돼요. 고쳐야죠. 제발 좀 굳세게 좀 쓰시라고요. 네? 답답해. 작년에 안 그러다가 올해는 왜 또 그래? 이게.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어요. 나 자신도. 내가 다부지게 굳세게 내가 서지 못하면 지금까지는 괜찮은지 몰라도 조금 있다 나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도 정말 다짐하고 결심하고 굳세게 서는 이 실천적인 삶을 이행하는 사람이라면 바뀌죠. 달라지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람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간을 코로나19 경험했잖아요. 우리 주변의 교인들 중에는 온전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거나 연약한 믿음으로 전락해버린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물론 그분들은 코로나를 핑계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신앙이 왕성해지고 더 강인해지고 더 탄탄해지고 더 굳센 분들도 많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더 허약해졌나요? 아니잖아요. 더 기도하고 더 성전신앙으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중단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키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결과입니까? 어느 누구도 코로나19 때문에 무너졌다든지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든지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나름대로 여러분이 각자 굳세게 섰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굳세게 서면 누구나 다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굳세게 서지 않으면 누구나 다 잘못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굳세게 설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난날보다도 굳세게 쓰셔야 돼요. 어제보다도 오늘은 더 굳세게 쓰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깔아앉고 주저앉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어떠한 유혹이 오고 그런 어떤 연약함이 내게 오면 올수록 더 강인하게 여러분 마음을 고추세우고 그게 맞는 거 아닐까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더욱 굳세게 서자는 말씀인데, 자, 더 굳세게 서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론적인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굳게 지키셔야 합니다.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 별 방법 없잖아요. 우리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떠나서는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위치, 우리 영혼의 삶의 범위는 언제나 믿음이라는 것과 더불어 가는 거잖아요. 믿음을 여러분 굳게 지켜야 우리의 영혼이 굳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믿음을 굳게 못 지키면 우리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쓰러집니다. 믿음 없는데 여러분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믿음 없는 자가 천국이나 가겠습니까? 믿음 없다면 어떤 결말이 올까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죄악 속에 사는 거죠. 거기에는 오직 죽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굳게 못 지키는 거야. 내가 굳세게 하려면 믿음을 굳세게 하면 되는데 이 믿음이 굳세지 못하면 결국 나라는 존재는 굳세게 설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산, 공식 이런 것들이 성립되잖아요. 네. 여러분,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 줄지라도 믿음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명예나 권세를 다 내준다 할지라도 믿음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인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줘서라도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개인의 신앙으로 우리가 한번 볼 때에 내 목숨은 줄지라도 믿음은 뺏기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죠. 이 빚을 갚으려면 나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거죠. 그래야 그분들의 생명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믿음을 굳게 지키려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 보고 물건 보고 뭐 보고 이러잖아요. 아까 우리 김연은 선생님 가족여행 가고 그게 가자고 하니까 아멘들 많이 하대. 거기 가서 여러분 그 좋은 환경, 그 분위기, 문화 이런 걸 보고서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나 뭐 이런 것들도 신앙인들이니까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럴 때
둘레길을 보고서 야 좋다 이건 의미 없는 거예요. 뭐 하와이에 뭐 거시기 좋아? 그거로 끝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믿음을 정말로 굳세게 지키려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모습 속에서 주님을 내가 볼 수 있어야죠. 제 모습 속에서 주님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한낱 인간에 불과한 거죠. 평범한 인간일 뿐 얘기냐. 근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그냥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럴 때 믿음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여러분 돌아보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세상을 돌아보는 사람 치고 믿음을 굳세게 지키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롯의 아내를 기억하십니까? 주의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일러줬음에도 불구하고 두고 나온 소돔성을 뒤돌아봄으로 인하여 소금 기둥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이미 세상을 다 내려놓고 온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다시 옛적 세상을 뒤돌아보면서 그거를 동경하고 그때 좋았는데 다시 갈까? 이렇게 된다면 믿음은 지키기 어렵죠.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세상을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서 봐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봐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크게 소망하는 자가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크게 소망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서 얻는 그것하고 비슷하게 생각한다든지 그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자는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 인생의 소망에서 가장 큰 거로 여길 때 나는 그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아닌 척하면 안 돼. 우리는 인간의 틀을 벗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와 같은 것들을 소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축복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을걸요. 저도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합니다. 근데 이 축복에 대한 소망이 세상 것보다도 작든지 같으면 믿음 굳세게 못 지킵니다. 더 커야 돼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그쪽을 동경하고 그쪽을 향하여 가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공식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세상의 소망 그게 더 크니까 그쪽에 비중을 많이 둘 것이고 거기에 더 많이 투자할 것이고 거기에 더 많이 할애할 것이고 거기에 더 내가 눌려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음에 굳게 서려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소망이 더 크셔야 합니다. 더 크셔야 돼요.
두 번째는 마음을 굳게 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더 굳세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잡아야 된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 공간이라고 할까, 이게 눈에 보이진 않는 거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대잖아요. 이 마음이 흔들리면요, 쓰러지든지 추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 마음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번역하는 분들이 다른 단어로 번역들을 막 이렇게 해석을지 마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부분을 하나님은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더 굳세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신앙을 떠나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일반 사조로 똑같아요. 자기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요 큰일을 못합니다. 심지어 큰일은 둘째치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조차도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심지가 견고한 사람, 마음이 굳은 사람, 튼튼한 사람, 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적어도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고 할 것을 해내죠. 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성경 말씀대로 담대하고 굳세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기조로 갔을 때 정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갔을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가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았잖아요. 요단강 건너가야 되잖아요. 건너갈 수 없는데. 여리고성 지나가야 되잖아요. 지나갈 수 없는데. 강하고 담대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잖아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마음이 정말 딱 버티고 서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좀 힘드시죠? 몸도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좀 그러시죠? 왜 안 그러겠어요? 다 그렇죠, 그렇지만 마음은 흔들려서는 안 돼요. 마음은 흔들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야기를 해보면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말이죠. 자꾸 마음이 흔들려. 우리 여러분들 중에도 있어.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 마음이. 순간순간. 아니 순간 초속 50m 불어? 왜 이렇게 순간순간 흔들리냐고. 안 해도 될 일을 뭐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뺏겨야 되냐고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왜 자꾸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냐고요. 그러다 여러분 무너집니다. 큰일 나요. 그렇잖아요? 딱 버티고 있어야지. 어떤 강풍이 불어도 버티고 있어야죠.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을 굳게 잡을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볼까요?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어떤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감정적으로 다가오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우울함. 우울할 나이 됐죠? 그래도 그 우울함을 허용하면 안 돼요. 우울함이 올 수는 있습니다. 물론 오지 않도록 사는 게 더 좋죠.
가능하냐고요? 예, 가능합니다. 근데 기왕이 왔으니까 물 한 잔 주고 보내야지 뭐 어떡하겠어. 예. 우울함에 휘말리면 안 돼요. 그럼 마음 무너집니다. 예. 또 속상함 이런 거 있죠. 살면서 어때요? 속상함이 있죠. 우울함은 아니야. 근데 그냥 속상해 괜히. 그냥 괜히 속상해. 이유 없어. 그냥 속상해. 아, 왜 그래? 아 나도 몰라. 그냥 속상해. 뭔데? 뭐 때문에? 그걸 모른다니까 그냥 속상해. 그냥 속상하대. 이 속상함이 있어요. 속상함을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모든 게 다 귀찮아. 속상하면. 이 정도면 또 괜찮아. 속상함이 찐하게 되면요. 누구를 공격하게 돼. 누구를 공격해. 누구를 공격해. 누군지 모르겠어. 네. 속상함은 그런 충동이 와요. 왜? 내 속상함이 이유가 전혀 없는 건 아니야.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이런 게 반드시 있는데 내가 모르는 것 뿐이지. 알게 되면 두고 봐라.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속상함에 붙잡히면 안 돼. 속상함이라는 감정이 조달될 때, 전달될 때 이거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속상하지 않다고 하셔야지. 그래 맞아 속상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집사님 많이 속상하겠다. 나 엄청 속상해. 이러지 말라는 거지. 누가 그럴 때 속상함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전환을 시켜야 돼요. 나 속상해. 미치겠어. 그럼 미치든지. 여러분 속상함을 그대로 내가 이 관리를 못하고 거기에 내가 끌려가듯이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속상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 소리는 왜 이렇게 크게 말하는 거예요? 있죠? 있어요. 저도 있어요. 다 있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구속되면 안 돼. 나이스하게 여러분 툭 쳐버려야 돼요. 속상하지만 내가 속상함에 묶이면 안 된단 말이야. 속상한 일이 어디 한두 가지예요? 별꼴이 반쪽이라고. 별별 일이 너무나 많어. 근데 이거 관리 못하면 거기 치여 죽습니다. 예. 더 나가서 뭐 야속함 이런 것도 있죠? 야속하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 얘기야. 뭐가 뭔지, 뭐 때문이면 야속하대. 예. 야속하. 섭섭하다는 뭐 그런 거에 더 강조된 거잖아요. 야속하다는 게. 예. 야속하대. 예. 너 참 야속하다, 사람이. 예. 이 야속함이 생길 수 있어요. 야속. 이건 특히나 내가 뭐 했는데 상대방이 좀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야속함이 생겨. 어떻게 보면 대가를 조금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좀 대가를 조금 은근히 생각했던 게 좀 있었던 거예요. 뭔가 기준치가 있었던 거죠. 여기에 이렇게 뭐랄까 도달하지 못하게 해주면, 여기에 만족감을 못 주면 은근히 야속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한테 좀 야속하죠? 남편들은 아내가 야속하잖아. 아, 남편들은 괜찮나 보다. 여자들은 야속하다네. 네. 야속하대. 이 야속함이라는 게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감정관리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속감 생기면요 몇 날 며칠 얼굴 안 보고 싶어요. 같은 자리에 있고 싶지도 않아. 말도 섞이고 싶지도 않아. 야속하면. 차라리 독도에 혼자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 야속하면요 아직 꼴보기가 싫다니까. 야속하면. 어떻게 야속함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대단한데? 다 가짜들만 모였어. 했으면서 안 했대. 전도사님만 했다고 그랬어. 야속함이 있대.
뭐 더 나가서 뭐 서운함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분노, 화남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사 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 감정을 잘 다스리면 더 굳세게 설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굳세게 설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버팅기고 잘 이겨냈었는데 여러분 백성을 이끌면서 얼마나 많은 서운함과 야속함과 속상함과 정말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마 우울함도 엄청나게 있을 수 있어. 네. 마지막 분냄을 이겨내지 못해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노했다고 화를 냈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나 갖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참 기가 막힌 거죠. 네. 여러분 살면서 분노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나도 이렇게 보면 막 분노가 난다니까. 근데 이걸 잘 다스려야 돼. 안 그래? 잘 다스려야 돼. 분노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없어요. 이걸 잘 다스리자는 거지. 잘 다스려야 내 마음을 굳게 잡을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 견고하게 튼튼하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마음을 굳게 잡을 수도 있다. 네. 어떤 의미에서는 내 마음이 서냐 쓰러지냐에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 그래서 여러분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좀 쾌적한 환경. 여러분들의 환경을 뭐 가정이든 뭐 직장이든 뭐 어디든 간에 좀 환경을 좀 쾌적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우중충하게 그러지 말고 쾌적하게. 그리고 밝은 환경을 만드는 게 좋고요. 또 환경은 좀 즐거운 쪽으로 늘 이 즐거운 쪽으로 깔아앉는 쪽 말고 시무룩한 그쪽 말고 좀 즐거운 환경을 자꾸 만드는 거야. 이 가족 간에도 자꾸 즐거운 환경을 만들어야 돼. 기쁜 환경을 자꾸 만들고. 그리고 영적인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영적인 환경. 크게 세 번째, 더욱 굳세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야 합니다. 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감정이나 분위기로 되는 것 아닙니다. 제가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감정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 세계에 뛰어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목회 세계에 주의 종으로 들어오려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은혜 받았다는 이 감정으로 들어온 분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이분들은 농론하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게 자꾸 튀어나오거든요. 하다가 조금 뭐 하면은 그만두게 되고요. 수도하게 됩니다. 그 목회를 하는데 인간적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분위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들떠 있으면 안 돼요. 체험했다고요? 어떻게 보면 체험도 감정의 일종이에요.
체험은 신앙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잘 다져지고 튼튼하게 기초가 되어졌을 때에 체험이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러는 거지. 말씀과 기도도 변면치 못한데 감정으로 분위기로 하나님 믿고 교회 생활하고 이건 너무 위태로워요. 꼭 이런 분들이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고요. 문제 일으키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다져진 분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방법 그게 최고다. 그게 최고다. 네. 감정은 아니에요. 이거는 항상 바뀌어요. 좋을 때는 혼자 다 아는 것 같은데 조금 감정이 깔아질 때는요. 오히려 교회 근심거리가 돼버려요. 사람들한테 방해거리가 돼요. 아주 쥐약이죠, 이건.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려면 항상 은혜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분별하게 움직이거나 아무 곳이나 다니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최대한으로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은혜의 자리를 언제나 선택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두 가지가 비교가 된다면 1대 3, 4, 5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돼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은혜 자리. 그래야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성도가 충만해질 때에 더 굳세게 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배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예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예배 생활. 여러분, 이제 막 주님을 영접해서 신앙생활 하는 분도 예배 생활을 꾸준히 늘 잘하면 신앙에 탄력이 붙습니다. 믿음이 막 성장해요. 근데 예배 생활이 잘 안 되면 그나마 있는 믿음마저도 깔아앉습니다. 방법 없어요. 방법 없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요? 안 돼요. 어디 들에서 예배 드린다고요?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전에서 드리는 것하고 비교하면 그거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네. 혹 어떤 이들이 괜히 폼 잡고 아무 데나 예배 드리면 되고 이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 목사님들마저도. 제가 볼 땐 틀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을 뭐하러 지으셨어요? 그건 틀린 거예요. 어느 곳이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는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져 있는 이 구역이 있을 때는 여기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성전 없는 데서 당연히 들에서 드릴 수 있고 우리 야외에 나가서 야외 드리듯이 그럴 수는 있어요. 특수한 상황이죠. 특수한 상황.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아진 한국 교회의 병폐 하나가 있죠.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는 거. 사실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것처럼 좋은 건 없어요. 근데 특수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겠다? 그건 이미 신앙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적 생각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 그런 분이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쪽으로 가고 싶은가 봐. 큰일 납니다.
집에서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드리려고 그래요. 유튜브 여러분 저도 드려봤는데 이게 예배가 제대로 됩니까? 틀어놓고 예배 드린다고 처음엔 딱 앉아서 하는데 갑자기 전화하면 전화 받아야지. 네. 택배 왔대. 그럼 나가서 또 택배 받아야지. 이렇게 저렇게 다 이게 다 틀어져요. 그건 예배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부득이하게 특수 상황에서 그게 순간적으로 필요한 거지. 일상적에서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성전에서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공산화가 되고 예배 드리는 성전이 다 폐쇄가 되고 자유가 없다면 동굴 속에서도 드리고 집에서 북한처럼 입을 뒤집어 쓰고도 드리고 그럴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환경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예배 생활 게을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정비례적인 문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러시아의 무기가 강하고 공세가 강해서 우크라이나는 곧 무너지든지 항복할 거라고 예상들을 많이 했어요. 세계적으로.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역전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굳세게 서서 항전했기 때문에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강인하게 서 있지 않았다면 이미 넘어갔을 거예요. 이미 넘어갔을 거예요. 동부뿐만 아니라 수도할 것 서부까지 다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국민들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자기 생명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다는 그런 각오 속에 굳세게 서니까 물론 외국의 무기 원조도 받고 국제적인 여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도움은 됐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심적인 건 뭘까요? 국민들이 굳세게 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역전이잖아요. 뺏겼던 도시들을 되찾고 러시아는 국내적으로 지금 봉착 위기에 빠졌고 푸틴 대통령은 지금 갈팡질팡하고 지금 어려운 궁지에 몰리고 있는 듯하게 지금 외신은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신앙이 굳세게 서지 못하게 되면 사탄의 침략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굳세게 서 있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자 더욱 굳세게 서라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작년보다 더욱 굳센 성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요. 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